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오바댜 제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큐티 6월 17일자 말씀입니다. 먼저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데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먼저 14절까지 중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 오바댜서는 어디를 향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냐 하면은 에돔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살펴보다가 이제 갑자기 또 이번 주로는 구약으로 돌아가서 오바댜의 말씀을 보는데, 오바댜는 에돔에 대한 예언을 한 선지서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에돔은 또 누구냐? 그럴 때 에돔은 야곱과 에서 중에서 에서의 자손이 에돔이라 그러겠습니다. 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하신 말씀처럼 에돔의 교만에 대해서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말씀을 주는 것이죠. 자, 5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혹시 도둑이 네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네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네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네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네 아래에 함정을 파니 네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네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네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주님께서 이제 에돔에 대해서 심판의 말씀을 주실 때에 어떤 지점에서 에돔을 특별히 이렇게 심판하시는가 하면 너는 10절에 보면 네 형제 야곱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야곱에서부터
에서와 또 에서와 야곱이 나왔기 때문에 같은 아버지, 어머니를 가지고 있는 동복의 형제입니다. 이복 형제도 아니고 동복 형제인데, 그런데 에돔은 이제 야곱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더 야곱을,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런 입장을 취한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의 말씀을 오바댜를 통해서 주신 것이다 하겠습니다. 자, 이게 무엇과도 같으냐 그러면은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또 천주교하고 이렇게 있을 때에 천주교와 기독교는 한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신앙을, 해석을 달리하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기독교와 천주교가 그 싸움이 더 깊을 수가 있어요. 불교와 충돌하는 것보다 천주교와 기독교 사이의 충돌이 클 수가 있습니다. 그걸 또 거꾸로 볼 수도 있는데요. 뭐냐 그러면 불교라고 하는 종교와 비슷한 것이 우리나라의 원불교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입장에서 기독교 신앙에서 볼 때는 뭐 불교나 원불교나 다 그렇죠. 구속주의 신앙이 없는, 구속신앙이 없는 그런 신앙 형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불교와 원불교가 싸우는 것은 굉장히 또 심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군대에 군목, 군승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원불교에서도 이제 군교무, 군승을 보내는데 그걸 끝까지 제일 반대한 교단이 불교였다고 그럽니다. 뭐 마지못해서 기독교와 천주교는 받아들였는데 불교가 끝까지 반대해가지고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오히려 같은 한 부류라고 볼 수 있는, 가까운 인척관계라고 볼 수 있는 이 에돔과 야곱 사이, 에서와 야곱 사이의 관계에서 만들어진 이스라엘과 에돔은 오히려 더 다른 이방 세력들보다 더 충돌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형제의 불행을 기뻐한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이것은 비일비재한 것이고 오히려 이런 경우가 더 가깝죠. 여러분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거지는 누구랑 비교하냐면 자기 옆에 있는 거지의 깡통하고 비교한답니다. 딴 사람이 돈 많이 벌고 부자고 배부른 거는 자기와 상관이 없어요. 옆에 있는 것하고 비교하는 것이죠. 아담의 뿌리에 깊이 박혀 있는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이런 가까운 사람과의 사이가, 형제와의 그 관계가 오히려 더 모르는 이들보다도 못한 관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자손인 에돔은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좀 봐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더 그 형제의 불행을 기뻐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크게 보면은 민족적인 일이지만 오늘 개인적으로 나는 어떠한가 좀 질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기와 질투,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얼마나 기뻐하고 못 되는 거 얼마나 슬퍼했는가. 스스로 우리 아담
모습을 가지고 있는 내 모습 속에서 그 시기와 질투, 오히려 또 사랑과 배려를 검토해보는 그런 묵상의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에돔의 족속들에게 형제 이스라엘에 대한 질문을 하셨고 또 그 일에 대한 심판을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시기와 질투 혹은 미움을 가지고 오히려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질문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아담이 발견되며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성령을 따라 변화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도우시고 한 주간도 이끌어 주심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